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이렇게 해나갑니다. 열왕기상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어야 바로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냥 알지 못하고 읽게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무슨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죠. 세워지는데 사울왕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폐위되죠. 다음 다윗이 왕이 오르죠. 다윗이 왕에 오르서 한 40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죽어요. 그러면서 유언하면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 왕권을 물려주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처음에는 이 아버지 얘기한 대로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중말기업에 이르면서 권력이 있어지고 돈이 많아지게 되고 신하들이 많고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장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남북,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모두 이제 전장에 22장인데요. 열왕기상은 20장이고 하는 25장입니다. 근데 원래는 상하가 하나였어요, 성경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갖다가 갈라놓은 건데요. 하여튼 이 열왕기상에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족 이 나라를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열왕기하 16장까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 물론 남쪽도 그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나라가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22년에 망해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가 계대를 이어가면서 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를 알려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 있잖아요. 계대로 이어주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최소한 증조, 고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아야 자기를 아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역사를 지금 알아요? 모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왜 그래요? 나라 역사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사도 모르잖아요. 근대사도. 그래가지고 근대사는 무슨 이런 얘기하는데 북쪽 무슨 6.25가 일어났는데 북한이 남한이 북침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역사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잘 보시면서 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이 양쪽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다시 왕으로 있는데 마지막 이제 때가 될 때는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뭘 넣어요? 그 방에다가 동료를 집어넣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1장에 보세요.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이불을 몇 개 덮어도요 추워요. 그러니까 뭐냐? 젊은 아이, 소녀, 동료,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그 아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뭐 보겠어요? 온열기, 온열기. 그래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열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침대 생활하고 그러게 되면 거기다 여자아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요, 여자를, 그 처녀들을 침대로 해요. 침대로. 참 나쁘죠. 예? 따뜻하게 해요. 침대로. 여자들 쭉 놓아가고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이제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 2장에서는 뭐하죠?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떻게 되겠어요?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내 병으로 그래서 다 간다.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 그 의미보다는 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다음에 보세요. 너 그렇게 살려고 하면 3절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형통하겠다. 형통이라고 말은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거야. 그래서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네. 형통 그러면 우리는 돈만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돈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 그 형통 아니에요.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자, 돈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은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죠. 자, 11장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 누구에게 줄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준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이 돌려. 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렸을까요? 앞에 보시면요, 시바 솔로몬의 이디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많은 보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가 애를 임신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을 후예들이라고 지금 이디오피아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은 솔로몬을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자, 돈, 건강, 명예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아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요. 거기 골목 잡히면 떠나요. 신앙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 무슨 그룹을 만들고 했던 사람들 보세요. 뭐가 떠나게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돈 있으면 그걸 떠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양심 팔아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있게 되는다는 거예요. 건강해 보세요. 지 혼자 건강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정말 연약한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이번 그 주일날 제가 예배인도 하고, 가족들이 저 뒤에서 이제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전부 한우들이잖아요. 침상에 예배 드려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영상 세 군데, 영동 세 군데는 영상으로, 한 군데는 같이 예배 드리고, 건강한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병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예배인도 하는데 병상에서 어떤 한 70분 안 됐을 거예요. 제 나이하고 비슷한 그런 분인데, 설교를 조금 들으시더라고요. 설교를 눈이 바짝바짝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나 안 믿나 몰랐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 저는 그 분을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전에 건강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신앙생활을 했겠죠. 기도해주는 부분이, 기도해 주셔서 보니까 이제 뭐 감사하다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예전엔 자기도 교회 나왔겠죠. 물어보진 내가 않았지만, 틀림없어요. 100%예요.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시덥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독서병도 하고 올립니다만, 우리가 이 뭐 잔느 기용이라든지 또 혹은 저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든지 또 일본의 유명한 아무도 말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전신이 못 쓰는 그런 이제 시인은 있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이루는 거예요. 평생 밥 넣어주고, 그리고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얘기하면 어머니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할 때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뭐가 들어가요? 잡신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있게 되고, 권력이 있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그 우쭐거리다가 뭐예요? 결국 말년에는 하나님 떠났어요.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등불은 끄지 않았죠. 가물가물하도록 남겨둔 게 유다입니다. 가물가물하도록 남겨둔 게 유다예요.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런데 가물가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타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타협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명맥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끈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눌루라를 하는 사람 많아요. 시덥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언제든지 그러는 거, 언제든지. 예배당에 앉았을 때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도 길을 걸을 때도 항상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그런 삶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삶을 내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돈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있게 되고 또 그에게 부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생기고 또 우상 잡다한 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는 불행한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 말씀을 부여잡기 위하여 이전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자녀들이 다 주 예수를 잘 믿어서 대대적으로 형통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에게 기독해 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